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시고 이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찬송은 말씀드렸죠.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이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시작되는 그 주간에 하신 일 중에 제일 거의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특히 누가복음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게 하는 고난주간이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44절은 고난주간의 첫날, 우리가 흔히 종료주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45절에서 48절은 고난주간의 둘째 날 사건으로 바로 성전 청결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주일이 지난 월요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47절에서 48절은 성전 청결, 성전을 깨끗게 한 사건 이후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22장 6절까지 화요일의 이야기인데 긴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고난주간의 침묵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목요일은 세조, 금요일은 십자가, 그리고 주일의 부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서 오늘 먼저 살필 것은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죠. 이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강도의 구렬이 돼서 강도가 뭐겠습니까? 장사꾼이 뭡니까? 자기 이익만 남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온 세상이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WTO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시장 바닥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장 바닥은 어떤 것입니까? 장사하는 것이에요. 왜 장사합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알면서도 속는 거짓말이다. 뭐 나이든 아가씨가 나 시집 안 가겠다고 하는. 그건 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또 뭐 나이 든 분이 빨리 죽어야지 그것도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장사꾼이 왜 미치고 팝니까? 그런 경우가 때때로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 무리가 누굽니까? 강도죠. 그냥 칼만 들고 남의 것 뺏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심하게 뺏는 놈을 뭐라고 합니까? 저는 나이 강도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 강도들이 있는 들끓는 강도의 소굴, 옛날로 말하면 산적대의 소굴이 되었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공동체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내버려두셨을까? 간단한 거예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회복, 목적을 이루는 것에 대한 책망과 분노,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해야 하는 곳인데 이것이 사라진 것. 그리고 어떤 반대와 음모가 있어도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용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간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내면적으로도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집입니까? 그래서 거룩한 집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게끔 문이 열려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살펴보십시오.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런 거룩한 곳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적으로 생각하든 비공간적으로 생각하든 교회는 주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교회의 이 거룩함을 공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 또 내면적으로 무너뜨리는 것, 그게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늘도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만민이 올 수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